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 같은 마음으로 26절, 27절, 28절 봉독토록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그 물건 안에 제품 사용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 사용서의 용도는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기능의 최극대화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제품 사용서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물건을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안전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에 아주 유익이 있게 되겠지요. 안전한 사용을 목적으로 해서 제품 사용서를 읽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사용서를 읽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일컬어서 26절로 28절 이 세 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창조와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와 문화 명령,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줍니다. 본문의 26절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이야기한다면 27절과 28절은 26절에 진술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깊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이 복수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그런데 이 히브리 문법은 좀 독특한 걸 가지고 있어요. 이 동사가 일격이냐, 이격이냐, 삼격이냐, 또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동사의 모양이 바뀌는데,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히브리어를 몰라도 우리의 형상, 그러면 복수로 돼 있으니까 동사, 만든다 하는 이 말은 복수로 돼야 되는데, 재밌게도 여기에는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의 형상이라고 표현할 때는 위격, 삼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람을 만들다 할 때 이 말은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말이 좀 쉽지는 않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형상이라는 거 굉장히 우리가 느껴질 때는 모습 이런 말로 번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을 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번역하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됐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참 좋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인간만이 영을 가지고 있지요.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또 아름답다, 선하다,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은 뭐 차원으로 얘기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차원의 차이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는 사랑, 선,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완전히 다 상실되었느냐라고 얘기할 때 완전히는 아니죠. 아주 조금은 남아있지요. 그러나 거듭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2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명령이죠. 이것을 26절은 다스리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간단히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만물을 다스릴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다스린다는 말을 특권이다라는 말보다는 의무라는 말을 사용했는가? 원래 이 다스리라는 말, 히브리 말 자체가 우리말로 좀 가까이 와서 본다면 보존한다, 보호한다, 아껴준다 이런 의미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결국 인간 스스로 마음대로 막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질서를 위해서 이 잘 다스려주는 것, 그것은 바로 보호해주고 아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을 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잘 보호하고 아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개념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 사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불행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자유를 원하고 이래서 우리 멋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주셨지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얼룩진 그 타락의 형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73편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하여 주님 앞에 짐승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리교 창시를 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고백했어요. 인간은 마귀와 짐승의 얼룩진 혼합물이라. 이보다 더 정확한 인간의 타락상을 표현한 말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마귀와 짐승의 혼합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비극적이고 아주 악한 모습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그러한 의존 가운데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행복이요, 멀리하면 불행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되새겨 봐야 됩니다. 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 있던 시간에 살아갈 때에 이거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인간의 일생 동안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힘써 나가야 됩니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는다 그러면 좀 멀리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이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모범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정하신 겁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우리 이거 생각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거 하는 것이 내 유익보다는 남을 유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까?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거 선택했고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다는 것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만물을 다스리는 이 명령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하는 것은 작은 일부터 큰 거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것, 음식물 쓰레기를 적게 나오게 만드는 것,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작은 일입니다. 또한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도 좀 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싸움을 멀리하는 것,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의 요구인가 하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